시간이 됐습니다. 8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학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고재난 환난 많은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령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 만민 경배하리라.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왕의 왕이 되신 주 면류관을 드리세.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왕의 왕이 되신 주 면류관을 드리세.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보좌 위에 계신 주 면류관을 드리세.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왕의 왕이 되신 주 면류관을 드리세.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왕의 왕이 되신 주 면류관을 드리세.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성도들과 천사들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이름 높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왕의 왕이 되신 주 면류관을 드리세.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왕의 왕이 되신 주 면류관을 드리세.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만민들의 찬송 하늘 높이 소리 퍼진다.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왕의 왕이 되신 주 면류관을 드리세.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왕의 왕이 되신 주 면류관을 드리세.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한진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악 가운데 건져서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의 영광을 가리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혹이 더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연약한 마음을 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때때로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렀던 오만한 죄악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겸손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과 위선적인 것들 다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길을 힘있게 걸어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늘 열려있게 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일찍이 저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더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 갈등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언론을 통해서도 주님의 기뻐하는 때로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을 바로 선도하는 언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나라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악한 사탄 마귀도 주님 막아주시고 또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사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거나 쾌락의 노예에 되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범죄하는 악한 일이 없도록 주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고통한 가운데 있는데 또 폭우와 홍수와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코비드19의 재앙이 거치고 이 홍수와 폭우로부터도 주님 지켜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 땅의 백성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북촌교회를 또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안식처로 믿음의 보금자리로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온전히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강건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권능이 말씀이 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삶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심령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중보기도회가 아침마다 항상 드려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휴가차 다녀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하죠? 소망교회 수양관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곤지암에 있어요. 혹시 시간이 돼서 놀러 오실 분은 놀러 오세요. 투병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2시, 7시 30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안디옥 선교회 주최 1일 나들이가 있습니다. 아직 좀 날짜가 있습니다만은 29일 토요일이에요.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성모도 자연 휴양림입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우리 안디옥 선교 회장님이 안경숙 집사님이에요. 안경숙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준비할 것, 차량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 이제 또 준비하실 터이니까 우리 안경숙 집사님한테 가실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체는 안디옥 선교회 주체지만은 뭐 전교인들 대상으로 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모시고 와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가실 분들 또 미리미리 좀 신청해 주셔서 또 준비하시는 또 선교회에서 다 준비해서 또 하루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어딜 가든지 항상 중요한 것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꼭 잘 착용하셔야 되죠.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방역이 되니까 잘 주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5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 큰 믿음,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며,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가정들이 복음화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미식 축구이죠. 이것은 이 축구와 럭비를 합쳐서 만든 운동 경기라고 합니다. 1920년도에 프로팀이 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 미식 축구도 야구처럼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올라온 승자끼리 결승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2년도에 이 결승전에 올라온 팀이 보스턴 팀과 홀리 크로스 팀입니다. 그래서 승부를 겨루게 되었는데, 이 홀리 크로스 팀은 이 보스턴 팀보다는 약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팀은 코치를 비롯해서 선수 전원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우승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시합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우승 파티를 멋있게 하려고 유명한 호텔에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보스턴 팀이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끼리 호흡도 잘 맞지 않았어요. 결국은 패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하려고 호텔을 예약을 해놨는데 그만 파티가 취소가 되고 각자 쉼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승을 확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패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선수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날 밤 큰 화재로 호텔 투숙객 중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바로 그 호텔이 이 보스턴 팀에서 예약을 해놨던 유명한 호텔이에요. 만일 이 보스턴 팀이 승리를 해서 그 호텔에 머물렀다고 하면 그 선수들이 많이 다치고 죽지 않았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추진한 그 일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들은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장에는 나빠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 주죠.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야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아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점자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같이 읽다 보면은 뭔 소리인가 잘 모르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확실하게 좀 들으시라고 성경을 우리 김미연 사모님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정화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 순결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순결할 뿐만 아니라 고귀한 것입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죠. 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금 중에서도 이 순금은 매우 귀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순금이 귀한 것처럼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아니한 그런 순결한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귀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무엇보다도 귀한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사모할 만하고 또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기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남녀노소 빈부 귀촌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셨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사셨는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사셨는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의지하지 않았다가 또 의지했다가 이렇게 장난꾸러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의지하지도 않았다가 이렇게 살지는 않으셨는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삼가 그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그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는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굳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화스럽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잠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환경이 나빠지고 조건이 좋지 않으면 또 그 평안이 사라지고 만단 말이죠.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참된 평안이요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참된 평안함을 주셨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25살 때 받은 그 평안인데 지금까지 41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평안함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평안함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평안함을 받으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다고 말씀하죠. 왜 그렇다고요? 그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뿌리가 강변에 깊이 뻗치게 되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수분과 양분을 섭취해서 그 나무는 잎이 푸르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찬송가 449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우리 환하겠네.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주가 하시리라.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더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좌우의 물이 벽이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좌우의 물이 마치 벽돌을 쌓아놓은 것처럼 벽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머리 위에 수십 길 되는 그런 물이 벽처럼 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거죠. 속된 말로 물귀신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도 어떻게 해서 건너갔다 그래요? 믿음으로 건너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갈라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사히 이 바다를 건너가서 살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물 가운데로 지나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그 홍해는 갈대숲이다. 물이 얕은 갈대숲이라는 거예요. 그저 물이 사람의 무릎 정도 찰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갈대숲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무사히 건너갔을지 모르지만은 그 애굽의 그 병거들과 마병들을 거기에 수장을 시키셨다 그랬는데 그 얕은 물에다가 수장을 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말씀을 해석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다음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더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게 되면 나오죠.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아주 엄정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아라. 더하게 되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을 더하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씀에다 더하게 되면 그 재앙이 더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말씀을 제하지도 말아라. 제하게 되면 생명나무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거룩한 성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죠.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하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굴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이 아굴의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죽기 전에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인간이 지녀야 할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죠. 더 나아가서 유한한 존재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자기를 뽐내고 나타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굴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한 것들, 또 헛된 기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전도서에 보게 되면 그 헛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어떤 것이 헛되다고 그러시나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또 거기서 수고하는 것도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면은 뭐 세상에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헛된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고 하나님이 없이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참된 삶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삶이라고 하면서 그 결국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야말로 참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거짓말은 속임수를 가리키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게 다 거짓말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려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진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많이 쌓아놨는데 뭐 기도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 지구상에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1,500만 명 이상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제때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누구나 다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있어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건강이 매우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또 먹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 있어도 못 먹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있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살찔까 봐 두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도 먹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누구나 다 드려야 될 기도인 거죠. 이렇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예요.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란 말이죠. 인생의 최고의 삶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인생의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돌리는 삶,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남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죠. 삶도 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한 모든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것들은 다 물거품과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만이 하나님 앞에 쌓아져서 칭찬과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굴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세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이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쉬지 않고 드려야 될 기도란 말이죠. 이 기도를 항상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나타나 있죠. 9절 말씀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2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귀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기쁜 일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그의 마음 피에 적시네.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안위 받고 영생 주께 모두 얻었네.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믿음 주소서.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